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판단과 그 기준은 주인이 정하십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마태복음 25장을 배경으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그 핵심은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린 사람이요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작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슬기롭다고 평가받은 5처녀, 즉 믿음을 준비한 5처녀만 그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머지 미련하다고 평가를 받은 5처녀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리에 남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죠.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시면서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의 환경과 재능들을 맡겨놓고 떠나시고 돌아와서 회개하시겠다고 말씀하며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여행에서 돌아오신 그 임금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신 그 주인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 무리는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으로 나누어 놓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른쪽으로 나뉘어진 영원한 상급의 나라, 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평가받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노라고. 그럴 때 오른쪽으로 분류된 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개하며 주님을 섬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니까, 이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요. 그때 그 주인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판단을 마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기준은,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살고 어떻게 살았는가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를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또 집사로 혹은 교회를 10년, 20년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런 것은 주인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준 환경과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드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 우리나라는 집권당에다가 180석의 의석과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8명을 집권당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의 방향은, 판단의 방향은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우리가 말하는 평등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말에 환호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가로 평가받았다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런 무서움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 살았으면, 정치를 조금 잘못했으면 다시 잘하면 됩니다. 다시 반성해서 돌이키면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날 다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오른편으로 분류된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